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적 세계 속에는 말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어 아니면 사탄의 언어, 어둠의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좀 채집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언어, 사탄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한번 채집해 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사랑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말, 전투의 말,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적 언어,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어느 쪽 언어를 더 많이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셨습니까? 병원 가보시면 우리의 익숙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보라고. 왜 의사가 여러분의 입을 벌리고 해보라고 합니까? 특별히 어떤 분은 이렇게 스푼 같은 걸 가지고 우리의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혀를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혀의 상태를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의 사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렇게 채집해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말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죠?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다.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정보가 이렇게 흩어져서 소문이 나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맞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어느 정도 주요하게 살아가는지 그 잣대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계속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런 전제를 갖고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 전도자다.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일에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여러분, 그것부터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 속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또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생활비가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돈을 좀 보낼 수 없느냐고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고 한 선교사를 살리는 일이니까, 그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조건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성향입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묻지도 않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좋은 일인데 해야지, 뭐 이랬던 것처럼 저도 선교사에게 도와주는 것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선교사를 지금 재정훈련을 시켜서 재정의 문제를 이제 뛰어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 지금 나의 훈련을 너 방해하고 있느냐? 너 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너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좋은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대상을 전하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또한 그 리소스, 모든 재원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지혜롭게 행하고 특별히 전도할 때는 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믿음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생활하지 못했을 때에 믿을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난 일이지만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온 그분이 군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전혀 군인의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존 성도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때 그분이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위탁 교육을 받으러 온 군인 학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붙였는데도 그 냉랭한 기운, 그 어색한 기분, 아마도 그 기분을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금 삭감해 보려는 노력으로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허허, 군바리만 아니면 되지요. 뭐 이렇게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 군인 학생은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고,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 농담 한마디가 이 교회는 군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와전이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예민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는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시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right now, 지금이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삼가 조심해서 해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법이 참 재밌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너희 말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번역본에는요, 너희는 꼭 소금 친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에 소금을 칠 수 있습니까?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는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언어입니다. 사회 속에 필수적입니다. 또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 못해서 생긴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면요, 속에 맺힌 것이 많아서 병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말이라는 것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책임이 없이,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카톡 세계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카톡 하다가
기분이 뒤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쌍기역에 쥐엇. 뭐죠? 꺼져.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굴렁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한 번씩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요, 선하게 사용하면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경은요, 우리가 말한 데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대해서 꼭 심판날에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말을 둘러댈 수도 있고 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그냥 안 한 것처럼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과 공중 앞에서의 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말에 소금을 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친다는 그 표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거칠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칠지 않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드럽게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 담을 때 그 김치에 그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와 무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거칠고 뻣뻣한 말들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녹음을 해보면, 영상을 찍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친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는지 곧 알게 됩니다. 과격하고 얼마나 가시가 돋쳐 있는지 모릅니다. 거만하고 독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혈기와 나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듣는 사람으로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고 진실된 그 말이라고 해도 과격하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여러분 어디다
넣어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뻣뻣하고 거친 말을 하면요, 상대의 마음 문을 콱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를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독일 사람들하고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언어 예절을 보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low voice입니다. 낮은 목소리. 둘째가 slow speaking입니다. 천천히 말해서 남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회의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해줍니다. 여러분,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을 가장 무시하는 태도가 영국 의원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우 하는 그것이 최고로 상대방을 야유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 새끼야 나와.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것이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가 되는데도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국 국회의원이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국의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부드럽고 거칠지 않는 말을 사용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기에 그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말에 소금을 치고 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이, 그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마음 문은 계속 닥치지만은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뼈를 녹이는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같이 완강한 마음도 뭐가 이긴다고요? 우리의 부드러운 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신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소금을 친 그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주님의 승리를 가지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끼가 없는 말입니다. 도끼가 없는 말. 소금을 친 말은요, 도끼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소금은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해독제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요즘은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죠? 김치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고기를 잡아서 요즘처럼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그렇게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희 말에 소금을 치라는 이 말은 너희 말에서 독기를 제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나도 그 말이 두려운 적 없었습니까?
내 말에 독이 서려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표현에 분명히 우리의 독이 서려져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그 말 속에, 경멸하는 말 속에요, 독기가 서려져 있습니다. 남을 저주할 때, 남을 미워할 때 분명히 독이 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 죄의 독이, 남을 죽이는 독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독성이 우리를 좌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독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서 독기를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곤충학자들이 거미줄에 걸린 곤충을 잡아먹는 그 장면을 이렇게 촬영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가요, 잡혀있는 그 곤충을 갉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가서 독을 탁 쏘아가지고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 이런 것들을 허물허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서 탁 넣고는 쪽 빨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들 보면 속은 없고 겉만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껍질만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말에 독이 서려져 나가면 이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을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서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탁 꽂아 쓰는 독을 탁 집어넣고는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서 쪽 빨아먹는 그런 일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한 언어는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독이 서려서 그 마음에 탁 들어가면 그 마음이 싹 녹아져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쳐서 독성을 제거하십시다. 항상 말에 소금을 쳐서 은혜의 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말 속에는 질투의 말은 없는가? 내 말 속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은 없습니까? 내 말 속에는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은 없습니까? 혹시나 악담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치세요. 여러분, 아주 착한 사람이라도 한 두세 사람만 이렇게 중상모략하게 되면 착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이 무엇입니까? 독이 있는 말이거든요. 독이 있는 말. 독이 있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소금을 치고 우리의 혀에 소금을 쳐서 독을 제거하십시다. 험담, 비판, 거짓의 독성을 싹 제거해 버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소금을 치는 것은 입맛을 내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없이 공주 셋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죽어서 이제 아들은 없으니까 공주 한 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 큰딸은
금같이 골드같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보석같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아빠, 저는 아빠를 소금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뭐 그 흔한 소금처럼 나를 사랑해? 저 불효막심한 저 공주를 당장 제명해버려라. 그때 공주가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수라상이라도 대접하고 감옥 가도록 해주십시오.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기를 완전히 뺀 음식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임금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했지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때 공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싫어하시는 소금을 다 제거하고 음식을 만들었더니 이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임금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소금의 귀함을 생각하고 그 셋째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소금을 꼭 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꼭 쳐야 됩니다. 그죠? 말에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맛없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맛있는 말입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따뜻한 말인 것입니다. 소금을 친 말입니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믿음이 들게 하는, 믿음을 갖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이 소금을 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잘못해도 좋습니다.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말의 논리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소금을 쳐서 남을 따뜻하게 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남에게 격려가 되고 남을 일어서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꼭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셔야 합니다. 절대로 김 빼시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기쁨이 되는 말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요, 주님이 계신 이 교회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폭삭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상냥하게, 사랑스럽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말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래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금친 언어 생활을 하십시다. 그 소금친 언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소금을 친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